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로서 이 노래를 했습니다. 조금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121편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를 오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키신다, 지킨다는 단어가 참 여러분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특히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기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향하여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여기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산을 가리키는 것보다 시온산을 말한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바로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사도신경에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사람은 전쟁을 떠나는 장수나 왕이 부른 노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표절에 보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온산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줄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와줄 분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줄 거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상치되면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은 떠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황혼이혼이 요새는 신혼이혼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 우리를 진짜 도와주는 분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시온산까지 성령까지 잘 난 도착할 거야. 이렇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뢰함,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 확진자가 생겨서 참 저는 많이 고심했습니다.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야 될 텐데, 한 사람은 그쳐야 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가 없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순례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예요. 하나님 나라 안식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고 갈 때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걸어가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땅에는 어른분들이 참 많죠. 북한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6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는 참 마음이 저음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 전하다가 북한 선교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목사님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코로나 가운데도 돌아오지 않고 지금 한 25분 정도 코로나로 돌아가시는데요. 참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참 놀란 일이죠. 생명을 걸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땅에, 아프간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 참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파키스탄 쪽에 아프간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갖고 아프간 땅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참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낙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답니다. 우리 인생들은 실족하기 쉽습니다. 참 예수님 잘 믿다가도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난관을 다 헤치고 나가다가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 입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우리를 지키는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요, 졸지 아니하신답니다. 이 당시 근동에 있는 신들은 졸기도 하고 잠도 잔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답니다. 존다는 건 일시적으로 잔다는 거고, 주무신다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는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앞길에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보살펴 줍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잘 보살펴도요, 잠을 자야 됩니다. 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지켜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산시를 지켜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돼요. 내년 대선은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우리가 하나님 지켜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질 건가, 공산주의로 들어질 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인성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사상이 중요해요.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책이에요. 말은 다 잘하죠. 그러나 그 본성이 어떤지 잘 봐야 돼요.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경제의 성장이 되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에
미국 다음에 선교하는 나라.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죠. 하나님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도도 하나님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운하교회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부산시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선교지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지켜준다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는 분은 여호와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던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다 보면 날씨가 여름에는 엄청 덥습니다. 출애굽하는 여정을 걸어봐도 45도, 50도가 됩니다. 옷을 안 입고 나가면 물점이 생깁니다. 그늘이 필요합니다.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또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덮으면 시원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는 또 되게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밤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지켜준다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서른하게도 하시고 따뜻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참 부산 날씨는 늘 따뜻한데 며칠간 매우 춥습니다. 참 어릴 때 참 추운 데서 자라서 추운 거 잘 이기는 줄 알았더니 부산 날씨에서도 많이 익숙한지 날씨 추운 게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추위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여러 사정에서 지켜준대요. 그늘이 되신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늘막을 치시고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또 뒤에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그늘을 대갖고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늘 대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기 집을 나서고 나면 그 혹독한 기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준답니다. 우리 전영성 교사님이 지금 미국 잠깐 가시는데요.
며느리 학교 졸업식 있어 잠깐 다니려고 하시는데 그 러시아 이야기 들어보면 한 1년에 6개월 정도는 눈 속에 삽니다.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면서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성교하니까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보호 아래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어요. 지난번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과일을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락해서 좀 더 나눠주고 싶어서 이 과일을 안 드시고 해서 좀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꼭 과일을 드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경상 과일 좀 꼭 들으라고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선교지 살다 보면 참 이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7, 8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면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환난은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갖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요. 또 내 영혼을 지켜준다. 우리의 몸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 물질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또 하나님 지켜줄 뿐만 아니고요. 내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준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틈탑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단이 틈타면요 그냥 휙휙 넘어가 버려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가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방심하는 순간에 신앙이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제 성리순례로 예루살렘 성리를 올라왔다가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 길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답니다. 하나님 지켜준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와 같아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그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 여러분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사업도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편안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면 사단이 든다면